예, 오늘은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특별히 성탄절이라고 저희가 항상 기념하며 저희가 항상 주님이 오신 이유들을 참 말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행사를 하고 참 많은 것들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십니까?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성탄절이라 그러면 자기들이 받고 싶은 선물을 받는 날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던 항상 기억하는 것은 성탄절 때 무엇을 받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억이 참 잘합니다. 또한 어른들은 성탄절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는 날, 아니면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뭔가를 베풀어야 하는 날 정도로 생각합니다. 또한 연인들은 성탄절에 특별한 행사를 해야 합니다. 연인들 성탄절에 특별한 행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면 특별하게 여행을 가야 합니다. 혹은 근데 이제 연인들은 그렇다 치고 이제 싱글들은 성탄절이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닙니다. 그냥 다들 연인들로 돌아다니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외로움을 보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싱글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하도 싱글 쪽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런 마음이 별로 없긴 하다곤 하지만 그래도 싱글들은 이런 연휴나 특히 성탄절, 연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성탄절 날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행사에 참석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탄절이 정말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 모든 의미가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가 지금 내가 올바르게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탄절은 분명히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야 하는 날이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해 주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로 저희가 정하여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축하하고 기뻐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똑같이 기뻐하고 축하하며 성탄절을 맞이하는지 아마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이유가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곧 그 말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는 각각의 사람의 마음과 반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광고를 하고 가게를 꾸미고 사람들을 더 모으려고 합니다. 성탄절에 가게를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가게에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당연히 가게도 꾸미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날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반응이 어떤 모습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지. 오늘의 본문에 보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는 반응들이 각각 다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나심을 싫어하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 예수님 앞에 경배드리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반응이 다 다르다는 것을 지금 오늘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나는 과연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반응하고 예수님의 나심을 나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처음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처음 반응을 보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왕도 헤롯인데 그 헤롯과 이 헤롯은 다른 헤롯입니다. 근데 어쨌든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헤롯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했겠어요. 자신이 지금 왕인데, 왕인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의 후손으로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왕이 났다고 지금 나에게 와서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지금 왕이 났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로마의 힘을 빌어서 유대인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처럼 자신의 권력, 자신의 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떤 겁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환심을 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잔인한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이 자 앞에 와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거든 찾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의 속뜻을 잘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쭉 읽어보시면 이 말의 진정한 속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헤롯에게로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바로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16절 이후에 쭉 보면 이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를 만나지 않고 그냥 간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리고 이 유대인의 새로 태어나신 왕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두 살 된 아이 그 밑에는 모두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진정한 헤롯의 모습입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그의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듣고 그의 반응은 자신의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과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헤롯의 마음, 이 헤롯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혹시 헤롯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헤롯과 같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던 권력, 내가 가지고 있던 명예,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부, 그 모든 것들을 잃을까 두려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이 헤롯과 비슷한 모습을 참 많이 보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자리를 비워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자리를 비우지 못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구석방 하나, 아니면 정말 구석방보다도 작은 곳을 예수님께 드리고, 주님, 제가 마음을 비워 주님을 이 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의 마음의 실질적인 마음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닌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내 자신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내 자신이 더 많은 것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이 헤롯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면 성경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툭 치면 말씀이 줄줄줄줄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서기관들은 랍비라고 얘기하며 율법에 대해서 통달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헤롯 옆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가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4절에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헤롯이 물어봤을 때 정말 정확한 지명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입니다. 네, 지금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지 알고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르고 왔어요. 그냥 별 따라 온 겁니다. 별 따라 왔다가 왕국에 들려서 왕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혹시 유대의 왕이 났다는데 어디서 나셨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이 다시 길을 떠날 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고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진정한 예수님이 나셨다, 진정한 메시아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반응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성탄절 때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탄절 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나의 모습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당연한 그런 마음이 없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때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이 알고 있던 말씀, 가지고 있던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전혀 옮기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의 우리들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의 우리들도 말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툭 치면 말씀이 줄줄 나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들보다도 성경 지식과 이런 분들 더 해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반응이 지금 그런 반응입니다. 왜? 헤롯과 똑같은 이유, 비슷한 이유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부를 잃어버립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명예,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권력을 잃어버릴까봐 그들은 예수님이 나셨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부를 어떻게 축적했냐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재물을 파는 걸로 자신들의 폭리를 취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그걸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람을 속임으로써 자신들의 부를 챙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혹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지는 않나? 내가 지금 혹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류의 사람들이 더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동쪽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3명 나왔는데 3명은 실질적으로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세 명이라고 얘기하는 때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의 많은 신학자들은 세 명이 아니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한 명일 수도 있다. 한 명이 세 가지 예물을 다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실제로 제가 지금 여러분과 보고 싶은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한 행동과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별을 보고 따라왔다. 그 말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뭐 한 겁니까?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온 겁니다. 그 별을 보고 나아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점성술사다, 아니면 뭐 마술사다, 아니면 뭐 천문학자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별을 잘 관측하고 별에 대해서 잘 알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별을 따라와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가 태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정확하게 출발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디서 출발했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여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먼 길을 오게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해져 있지 않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확한 목적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 천국을 갈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의 목적지로 놓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우리의 목적지가 내일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10년 뒤에 오시면 10년 뒤가 우리의 목적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별을 따라오는 그 시기, 여러분들 별은 언제만 뜹니까? 밤에만 뜹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밤에만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사막을 지나서 이들이 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밤의 사막은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운 지역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정말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사막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길을 지금 그들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신들의 목숨까지 걸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나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어놓고,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말로만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얘기하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불해야 될 값들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얘기할 때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거 모든 거 내려놓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분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더욱이 오늘 같은 예수님이 오신 날 성탄절, 어떤 의미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그냥 우리 아이들이 뭘 하니까, 내가 뭘 해야 되니까, 그냥 교회 가야 돼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더욱이 오늘은 주일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혹시 와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이 동방 박사들처럼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혹시 예수님의 나심을 헤롯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처럼 받아들이면서 혹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래도 나는 조금 동방박사와 비슷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항상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강조하며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셨습니다. 근데 왜 나는 그거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날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탄절을 이러한 마음으로 맞이하여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그런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